우리의 그 기억 중에 굴욕당한 기억이라든가 수치당한 기억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는 기억이 그런 기억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잊지 못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었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쇠사슬에서 끌려가요. 한 1000km 되는 거리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수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그 수치, 기억되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은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런 그 패잔명 같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로 상처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오만함으로 넘어진 자들이에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수치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아, 내 말 들어라. 우리가 남은 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의인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자요, 넘어진 자들이었고 수치스러움 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너희 남은 자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희들은 남들과는 다른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가 돌아오게 할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회복시킬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 자들아,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자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피폐해 있고 황폐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 그 가장 큰 은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배경으로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잊고 살기 굉장히 쉬운 것인데 응답보다 큰 은혜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탕자가 아니라. 탕자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했던 우리와 같은 존재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아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스스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좋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배경으로 계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집을 나와서 10대 여자인데 노숙을 해요. 노숙을. 그 노숙자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한 80%는 남자 노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 정도가 여자 노숙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대부분 나이 든 여자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0대 여자아이가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자 노숙자들이 성폭행을 많이 당한대요. 그 10대 여자아이가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단 같은 데서 잠을 자요. 밖에 잠을.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 밖에 나가서 자고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대요. 차라리 밖에 나와서 성폭행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훨씬 괴롭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게는 돌아갈 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배경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끊임없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배경이 된다,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보자들의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중보자들의 이야기다. 양화진에 가면 그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선교사님들의 그 묘가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15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 약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대개가 20대, 청년 때에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 없이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없이 구원의 길은 없어요. 중보가 없이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는 중보자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는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연히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셨다라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인생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옳은 말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통로가 안 열려요. 은혜의 손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중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들어라. 원래 이 3절의 말씀에 첫 번째 단어는 들으라예요. 항상 들으라가 앞에 있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너무 많이 듣는데 내가 하는 말 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업고 품고 업고 품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업었고 너희들을 품었다. 내가 너희들을 업고 품어서 구원하여 내리라. 그럼 여기서 업었다라는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등에 업어줍니다. 언제까지 업어줍니까? 그 아이의 두 다리에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는 그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업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얘기, 우리 힘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서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내가 업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업어서 지탱해 줄게. 그 말입니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아서 품어준다라는 거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죄책감의 짐, 그게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짐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너 안에 있었던 죄책감, 그 짐을 내가 지워줄게.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죄의 짐을 내가 짊어져 줄게. 그게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는 죄책감으로 오고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겠다. 그 죄책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탕자를 안아준다, 품에 안아준다는 것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책임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의 짐으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대상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회복의 대상들을 말해요. 은혜 받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둘 다 복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배경 속에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으로 계신다는 게 복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배경이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배경 없이 존재도 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배경 없이 성도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배경이 복입니다. 나보다 중요한 게 배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배경 없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배경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거기 여전히 변함없이 계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배경 되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은혜보다 응답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모든 관점을 볼 때 중보자들이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 영원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고 너를 품어줄 것이다. 너희들이 연약하면 내가 업어줄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으면 내가 그걸 대신 짊어져 줄 거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이 되어주길 원하셔요. 우리가 그런 배경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하는 기도자, 중보하는 배경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교회가 복이 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회복되는 곳에는 우리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더 큽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살았더라도요, 돌아오면 돌아온 자보다 더 기뻐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잔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에 늘 있고 우리 가정에 늘 있는 하나님의 배경, 또 우리가 중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늘 복이 있는 그런 천국 잔치가 늘 열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